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네, 다음 달에는 이제 정말 2023년과 숙련도가 사라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상자를 남겨두고 있어요. 네, 씨가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가사를 좀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가슴에 담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편하게 찬양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언제나
꽃향기와
숨으시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중고등부 교장집사님인데 우리 한 달 전 하반기에 이제 악어배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준비를 못했지만 올해는 꼭 악어배 반찬을 하자. 1년의 그 코로나 공백이 너무나 처참해요. 너무 처참하고 지금 교회 현실을 보면 주일학교도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 살아남았죠. 근데 정말 저는 이번 주 계속 기도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20년 후 아니면 뭐 10년 후 정도를 예상하고 또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10년 후에 하늘소망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나이가 되면 일산이 보고 우리 교회가 그때 학생회가 존재할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정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프고 정말로 너무 기도가 나오고 간절한 그런 중보의 힘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고 거기에 어떤 부분을 투자해야 되고 당연히 성장해야 되고 응원해야 되고 격려해야 된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가페 반찬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시험기가 끝나서 이래서 못할 애들이 다 놀러 갔어요. 이래서 못할 것 같아요. 저래서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 마음에 그 선생님들의 마음은 또 죄책감으로 시달리거든요. 좀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구나. 애들을 잘 섬기지 못했구나.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참 마음이 아프고 분주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아가페 반찬이 열릴 텐데 오늘 한명의 영혼이라도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눈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결과 중심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미 은혜 받고 이미 하나님을 만났으므로 만족하며 우리가 항상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강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가르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도 주님의 교회를 향한 발걸음들을 하나님 복주고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이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제약들,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도 명령하십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말 온 매물새를 잘 살피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 것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닮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모든 것들 정말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그렇게 주님을 떠났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주님을 향하여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하고 귀한 당신의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어쩌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참 답답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모습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화가 나는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또 문제들,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이 하나님 병,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 또 사업하며 여러 가지 계획하려고 할 때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힘듦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기까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모습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컴패션을 자원봉사자로 섬기는 교회 차인표는 간증 집회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로 출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줄까 해서 무료로 출연했어요. 무료로.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시아라 여사님께서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제 아내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컴패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 이제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그 컴패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하면서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 서너 시간을 달려서 저 시골 교회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뭐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다 그 앞에 주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딱 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임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리풀 씨가 만난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하늘소망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바른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셨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는 해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일이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내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말씀은 믿을만하며 또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들 가운데 내가 우두머리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음을 보여주심으로써 앞으로 주님을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라는 것이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한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지난 6월에 목회 데이트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을 교회 다닌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4명은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일만 바짝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조사가 나왔고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은 49.1%,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구원의 확신은 내가 지금 적어도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은 한 51% 정도, 또 절반 정도 되네요.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60%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신앙의 오늘 평균적으로 우리 교회를 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지표를 조금은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한번 조사하면 어떻게 나올까?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정말 지금 적어도 천국에 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정말 내가 주일만 신자가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제자로 내가 살고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정말 받게 됐는지, 이런 구원의 간증가로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그러면서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시를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기억하렴입니다. 저런 인간은 뭐하러 살지? 기억하렴. 나보다 큰 죄인은 없다. 진짜 내 스타일 아니야. 기억하렴. 나보다 큰 죄인은 없다.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해요. 기억하렴. 나보다 큰 죄인은 없다. 이중적인 모습, 꼴도 보기 싫어요. 기억하렴. 나보다 큰 죄인은 없다. 뻔뻔한 얼굴, 혐오스러워요. 기억하렴. 나보다 큰 죄인은 없다. 진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야. 기억하렴. 나보다 큰 죄인은 없다. 뭐가 되려 저러는지 답답해 미치겠어요. 기억하렴. 나보다 큰 죄인은 없다. 정말이야. 너보다 큰 죄인은 없어. 따라서 할 거예요. 나보다 큰 죄인은 없다. 옆 사람이 합니다. 너보다 큰 죄인도 없어. 그 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 고소해하시죠? 오늘 제가 가끔 이제 오늘 이제 사정에서 못 왔지만 우리 재기 할머니를 보면 참 여러분 다 각자가 사람마다 뭐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저도 뜯어보면 저 사람은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다. 행복하겠다. 또 그 사람 인생을 들어가서 보면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들 그만한 어려움과 눈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군대 생활 의무병이니까 또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편하겠지 하지만 또 그 환경에서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인생살이가 이렇게 좀 힘이 들어야 어려워야 뭘 볼까요? 정말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마음을 조금 넓게 가지세요. 내가 이렇게 인생에 어려운 것 보니 하늘을 더 소망하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니까 제기 할머니 얘기했지만 제기 할머니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사시지? 몸이라도 건강하시면 그렇지. 여러분 주일이면 밥도 못 먹고 죽을 드셔야 되니까 밥도 식당에 못 내려가시는 거예요. 창원에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지 뭐 여러 가지 환경들 또 오늘 제가 한번 통화했지만 또 제기 아빠가 또 어떻게 오토바이도 사고 나서 그래도 감사하게 몸은 다치지 않았는데 오토바이가 다 박살났대요. 타박상만 좀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참 힘든 사람 진짜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전화하면 사랑합니다 목사님 뿅뿅뿅 이렇게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또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지지 마시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밝게 살아가시는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음이 복음되게.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내가 그걸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여러분 정말 생각할수록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야 이게 웬 떡이냐. 여러분 이럴 정도로 진짜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표정은 좀 그러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이게 아니라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돼가지고요. 이걸 좀 누리고 사셔야 된다고. 여기 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갈증이 날 때 어떻습니까? 물 한 모금 쫙 마시면 얼마나 이게 시원해요. 그렇죠? 근데 바라만 보고 있지. 그 물 마시면 시원하지. 나 알고 있어. 여러분 그러는 거하고 진짜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하고는 갑자기 입맛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마시는 거하고는 뭐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말 복음 정말 귀한 거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 얼마나 감사한 건가. 여러분 이렇게 머리로만 알고 있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요. 복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뭔가요? 복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내게 넘치도록 풍성하니. 아멘. 정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 앞에도 막 나오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해방꾼이요, 핍박자요, 막 폭행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닌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내가 그냥 다 잡아다가 죽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야 이러면서 혈안이 돼가지고요. 다마스쿠스까지 막 쳐들어가서 다 죽인다고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심을, 풍성하게 사랑하심을 여러분 깨닫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 있으면 행복하겠지, 내가 건강하면 행복하겠지. 그러지만 여러분 그래 보니까 어떻습니까? 건강하니까 더 나쁜 짓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돈 많으니까 하나님 떠나는 일도 많고요. 오히려 있는 돈 때문에요, 더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 여러분 어릴 때 어떤가요? 그때는 그냥 뭐 진짜 부족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먹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냥 행복했잖아요. 그렇지만 돈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뭐 나라도 발전하고 좋은 집, 좋은 뭐 개인이 가정에 한 대, 이제 2대 차가 있어가지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입는 옷이 뭐 없어서 못 입는 게 아니라 고르느라고 힘들고. 우리 삶은 나아졌지만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요. 진짜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는 그 사랑을 받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감격이 돼야 돼요. 정말 기쁨이 돼야 되고,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내 안에서 지금 사라져버리진 않는지, 내가 오늘 예배드린다, 오늘 주일이다, 주님께 정말 만나는 그런 시간이다, 이럴 때 막 설렘이 있고 기쁨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진 않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막 너무 기쁘셔요. 설레시고 그냥 한 번에 한순간에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누구를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슴에 좀 손을 얹고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 정말 좋으세요? 진짜 좋으세요? 이게 진짜 좋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했다? 너를 사랑한다.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 언제든지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가는 여러분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인 거죠. 어떤 사람이 간혹 저한테도 그렇게 따지듯이 물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좀 보여주세요. 아니 이렇게 인간들이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이렇게 나쁜 짓 하는데 아무 일 없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뭐가 살아있긴 살아있어요. 물론 제가 그 부분은 좀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어떻게 저렇게 악한 죄인들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딱 끊어지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요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이 정도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래요? 그런 인간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나보다 큰 죄는 있다 없다? 없다. 정말 겸손히 자신을 보면요 얼마나 큰 죄인인데요. 모르니까 그냥 저 인간은 나하고 다른 인간이다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저런 인간이 어디 있어. 저도 아까 시를 썼지만 저도 그런 모습,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이중적인 모습이거든요. 이중적인 인간이야. 저런 인간이 어디 있어. 했는데
정말 말씀 안에 보니까 뭐예요? 나보다 큰 죄는 없다. 여러분 이게 믿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아까 차인표 씨 이야기도 나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뭐 선악과 이거 또 에덴 동산에서 그냥 나는 너 꼴 안 봐 이렇게 끝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추적은요 그때부터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막 계속해서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지자를 보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회개해야 된다. 보여주고 결국은 이게 안 통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디에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가 지었던 자기가 피조했던 그 세계 이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러면서까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사랑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기는요. 그렇게 찾아왔지만 이 백성들은 그분을 몰라보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여러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아멘. 여러분 이 사랑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선이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기 선만 넘어오면 에이 안 봐. 이렇게 끝나는 게 여러분도 그렇게 아픔을 줬던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도 받기도 있을 거고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한결같은 끊임없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그 아들을 통해 살게 하신 것이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 좀 사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다 볶는 독듯이 녹아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 복음되도록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믿을 만하며 또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들 가운데 내가 우두머리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없다, 나보다 큰 죄인이 없다고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도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나님이 율법대로 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분이 일어나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됐잖아요. 그런데도 옛날에 자기가 모르고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의 뭐라고요? 개수다 옛날에 그랬어요. 우두머리다. 내가 대빵이다. 죄인 중에 대빵. 이럴 정도로 자신을 통찰하면서 늘 주님 앞에 여러분 살다 보면 또 좀 느슨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이었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기에 자신을 부여잡고 표대를 향해서 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견줘서 우리가 뭐 잘날 게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나는 또 저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내가 저보다는 나은데 저만큼은 하잖아. 이런 비교 속에 우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에서 용서받았는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옥에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교도소 다녀오고 감옥에 다니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나는 안 들어갔으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주님 안에 서 보니까요,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 죄를 지어가지고 들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간신히 들키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잘 해결돼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그런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만약에 이게 다 들키고 발각이 됐다면 나도 뭐 말할 것도 없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인 거예요. 감옥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 때 싱싱 감옥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싱싱 감옥에 이제 거기에 이제 교도소장으로, 감옥에 교도소장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갔는데 이제 자기 아내가, 젊은 세 자녀들을 둔 젊은 아내가 자기 남편이 그 일을 하니까 저도 가서 좀 자원봉사식으로 도와드리고, 100년 전 일입니다.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러면서 이제 그 아내가 가서 찾아서 뭐 돈 월급 받는 건 아니지만 그 정말 험악한 죄수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 죄수들이 거기서 살지만, 죄 지어서 감옥에 있는 것도 힘들지만 얼마나 서로 이런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서로 좀 이런 게 있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뭐 오련이 그냥 사모님이니까 하려니 했는데 가서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시각장애자가 있으면 점자 교육을 막 시켜주고요. 또 잘 못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수화를 가르쳐주면서 정말 천사처럼 그 죄수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하다 말겠지 했는데 막 거의 한 16년 정도를요, 끊임없이 하니까요, 완전히 그냥 그 감옥 교도소 안에 천사가 된 겁니다. 다 존경하고요. 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갔던 이 캐서린이라고 하는 이 교도소 소장의 부인이 자동차 사고로 그만 죽고 맙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교도소장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소문이 이제 교도소 안에 죄수들에게도 하나둘 알게 됐어요. 다 알게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뭐 아무 쓸데없는 인간인데 그런 인간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준 그 캐서린에 대해서 고마움 때문에요, 그 집이 한 1마일, 한 1.6km 떨어져 있었다고, 장례식장 하는 그런 곳이. 근데 그쪽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그쪽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수 이제 관리자가, 이게 그런 일이 세상에 없었는데 감옥 문을 열어줬답니다. 그래서 열어주고 거기 조문을 하고 다시 저녁 때까지 돌아와라. 그렇게 열어줬대요. 그랬더니 죄수들이 다 진짜 감옥 문을 열고 이제 나가서 다 한 줄로 쭉 서서 슬퍼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다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감옥에 저녁에 다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영화로도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한 사람, 정말 쓸모없고 가치 없고 이 세상에 존재할 뭐 이런 이유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사랑해줬더니 사람들이 감동하고 변화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정말 예수님 없이는 정말 지옥 밑바닥에 죽어야 될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뭐 했어요?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용서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아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연약해서 또 부족해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잖아요. 이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내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어떨 때는 정말 뻔뻔스러워도 정말 주님을 향해서 또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그 죄를 용서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지금까지도 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연약할 수 있지만 죄 짓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해주시고 그래 내가 이해한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복음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세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힘을 주세요. 그렇게 주님 다시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기는 다른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음을 보여주심으로 이거 영생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이런 사람도 이런 인간도 구원받아서 영생을 받은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보기로. 여러분 그래서 어떤 죄인도 영생 받을 수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걸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여러분 감사한 것 같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내가 천국에서 누리고 살아간다는 게요. 정말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아멘이세요? 이건 정말 어떤 것으로도요. 여러분의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 월요일에는 제가 그 잘 아는 이제 은퇴하셔서 83세 정도 되신 은퇴하신 목사님 만나서 잠깐 이제 모임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뭘 보냐면 제가 이제 개척한 지도 24년째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참 24년 전이니까 60이 좀 뭐 제 나이 정도 됐겠네요. 그러니까 뭐 지방에 안에서도 굉장히 힘이 있고 막 그때 막 운동도 잘하시고 뭐 그 박력이 있고 막 이런 모습을 제가 첫인상이 있잖아요. 딱 기억했는데 이제 24년이 지난 83세가 되신 그분은 보청기를 끼시고 잘 못 듣고 이제 막 그 운전도 잘 못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한때 젊음, 한때 그런 뭐 경력 이런 것도 참 이제 나이 먹고 늙으면 다 이해가 되고 다 똑같아진다고 하는 게 아,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다 목요일 날 제가 뭐 신학교 동기들을 3명, 몇 가지 4명이 만난 거예요. 그때 이제 저보다 형님 6살 많은 그 제이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제가 봐도 좀 성질이 좀 못됐어요. 얼마나 잘난 체를 하고 조금 뭐한 사람이 있으면 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데 개무시라고 그러잖아요. 좀 무시하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대로 표출하고 하니까 뭐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같이 만났던 다른 두 분하고도 별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굉장히 무시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하고 이러면 잘 안 만나는 거죠. 왜냐면 괜히 자기 일도 바쁜데 이렇게 굳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건 만나죠. 굳이 시간 내서 만나기는. 그리고 또 한 분의 목사님하고는요.
이분도 좀 성격이 좀 있으신데 그러니까 성격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왜 그렇게 싸우죠? 아니 그 아무것도 아닌데요. 별건 아닌 것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맞니 저렇게 하는 게 맞니 막 그 고집 부리면서 막 그래도 뭐 아니 그렇게 싸울 수도 있죠. 근데 감정까지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 막 상처가 되고 그래서 잘 안 만났는데 저보다 한 6살 많으니까 60 초반 됐죠. 그분이 이제 그 뭐야 갑자기 저도 그래도 요즘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뭐죠? 파킨슨병이요.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됐다니까요. 파킨슨병에 진단이 나왔어요. 뭐 이렇게 넘어져서 데이트해보고 골절을 하고 그러더니 파킨슨병이라서 와 이제 별 시간이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달라 보일 수가 할아버지가 앞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침도 좀 흘리시고요. 말도 어눌하게 되고요. 이거 걷는 것도 이렇게 옆에 좀 부축해야지 잘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는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여러분 참 인생의 고난의 기간에는요 하나님이 또 고난이지만 또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그래요. 형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고난 주간에 주시는 은혜가 있긴 하는데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감사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목사님에게도 막 그냥 뭐 이 선후배도 없고 그냥 막 성질대로 이제 질러버렸던 거, 또 막 그 아프게 했던 거, 이게 후배들도 막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이 막 아니 지금 회의하고 있는데 막 싸우기도 이게 자기는 참 마음에 걸려서 회개하고 있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그때 미안했다고. 진짜 저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참 은혜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좋았던 게 이분들 저하고는 뭐 별 일은 없는데 제가 워낙 착하고 성격이 좋잖아요. 저하고 별로 부딪히는 없는데 이 두 분하고는 좀 관계가 막 뭐 이거 왼수다 이런 건 아닌데 참 이게 좀 그런 거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좀 불편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내가 그때 했던 거 진짜 미안하다.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진짜 이렇게 다시 정말 좋은 분위기가 돼서 같이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됐는데요. 이렇게 늙어가요. 저도 마찬가지죠. 잊어버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금방 또 잊어버리잖아요. 얘는 잊어버리고 저도 그래. 옛날에 젊었을 때는 막 옷을 입어도 막 금방 입고 동작도 빨리빨리 됐는데 요즘은 바지 하나 팔 하나 넣는 것도 그냥 막 시간이 걸리고 뭐 제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또 어제는 또 누굴 만났는데요. 우리 진영이가 이제 결혼한다고 민주 자매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청첩장을 주고 목사님이 주례해 주셔야 됩니다. 밥을 또 대접을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저희 큰딸하고 친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돌전부터 제가 봤던 애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커가지고 이제 결혼한다고 짝을 데려와서 인사하는데 이게 마음이 기쁘면서도 좀 뭔가 이제 이렇게 늙어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면서 그런 한 주간 제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늙고 그렇게 하다가 죽어갈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난다면, 그게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비참한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 몸이 하나하나 어디 불편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럴수록 진짜 낮아지고요. 이게 뭐냐 이게. 이런 건강할 때는 몰랐던 이런 것들이 진짜 피부로 막 다가오잖아요. 이러면 비참해지고 이렇게 끝나는 게 인생이면 허무해지고 막 공허해지고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건 뭡니까? 그 인생에 한 번 죽는 것으로 삶이 끝나는 게 아니다. 너에게 뭐가 있다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그 한종호 집사님 집에 이제 가끔 갔었는데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다 거기에 그 TV 옆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정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죽음 앞에 서면서 말씀이 능력이구나.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이 복음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은 다 죽는 거야.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멘. 이 영생을 너 것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데만 족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고 나이 먹고 그래서 힘들고 이렇게 되는 대로 안 되고 여러분 상처받고 이런 게 있을 때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누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좀 힘들어도 아파도 여러분 살아갈 능력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알고만 있지 마시고요. 이게 내 것이 돼서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뺏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 삶 속에 복음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자복한 십자가에 전하여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제 씻어 주시네. 바보서로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 위로로 찬송하노니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로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은 내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양도같이 복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감사에 감사합니다. 양기한 윤석기 집사님, 이진걸 집사님, 박정숙 집사님, 유장일 집사님, 신인옥 집사님, 이봉석 집사님, 이명훈 청년, 기록기념 감사, 국고대사님, 온정호, 이혜미 목사님, 배승희 집사님, 한기동 경인 집사님, 생일 감사, 예쁘게 표현해 주신 감사합니다. 박은혜 집사님, 말씀에 순응하는 기뻐하신 예배드리기 원하며 성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상현 집사님, 구바람 청년, 늘 동의하신 감사합니다. 박수정님, 이승덕 성부님, 엄마주도 예배 함께하신 감사합니다. 한정희 집사님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 모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또 감사합니다. 10의 1조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손길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문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마음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더하시는 복으로 복 주시옵소서. 여러 감사 제목을 따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성경 건축원금과 또 차량원금과 하늘소망 성경원금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기뻐하는 마음 받으시고 그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을 섬기며 꽃꽂이로 간주하러 지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로 없이 이렇게 중고등 교사로 차량은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모습을 기억하셔서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으로 복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명령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돌아가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군에가 있고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성경 필사대에 12월 10일까지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인도네시아 문담마을 교육건축 프로젝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동성결비 임직감사회에 참석하고요. 바라보 훈련을 해서 본질을 부여잡는 구체적인 기획과정이 영성 훈련이 있는데 제가 2박 4일 다녀오게 됩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포기연에서 성경들이 검증식이 이번 주 토요일 5시간에 체육공원인데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행운목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 집에 가져가시고 또 하나는 또 이웃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 우리 박은하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현회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